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거기서 정착하고 열매를 거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살 것을 명령을 하였는데 그 감사는 명령한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바로 기억해야 될 것,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데 교훈을 얻고 우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할 때에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유랑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원래 양을 치고 이렇게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었고, 애굽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애굽에 내려가서의 삶도 그랬습니다. 또 올라오면서 강야에서의 삶의 여정도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 우리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내게 허락된 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 은혜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고백할 때,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은혜를 갚은 까치처럼 그의 삶이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선비에게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해준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까치는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또 그 선비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야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그 삶이 신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기회를 갖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나가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이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하나씩 한번 끄집어내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신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여호와를 뭐했다? 잊어버렸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으로 아주 작은 것에도, 그것을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데, 막상 광야에서 이제 다른 일을 경험하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함을 느낄 때, 또 물이 없음을 느낄 때, 사실 그 앞에 생명이 바다에 수장될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배고픔, 그 목마름에서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를 그냥 죽인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여호와의 그 기억,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풍요를 누리게 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종되었던 집, 그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교만하여 짓지 말고 오직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를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지각색의 일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지금 내게 잘 기억되지 않는다면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또 과거에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시면
그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래야 삶을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한번 적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참 삶의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 삶의 고난 중에도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남자들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힘겨운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시아버지부터 남편과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남은 거는 여인들만 남았는데 룻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먹을 이삭이 없는 그러한 형편, 어느 집에 가서 구걸할 수도 없는 형편, 시댁을 그 시어머니의 고향을 찾아가자니 먼 길을 가야 하고 또 자기의 민족 모압에게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만만치 않고,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여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는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그 여인은 결국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고 그의 자손들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큰 왕가를 이루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룻이 그 현실을 직시하였다라면 사실 그때의 모습으로는 결국 기대할 수 없는 축복의 길이었지만 그가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별볼 기억할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 속에서 별로 기억할 은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어머니를 통해서 발견한 그 신앙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갔을 때 그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놀라운 고백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릴 때 뭘 하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실 종살이했던 거는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왜? 그 종살이하였던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끄집어냈는지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웠던 그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먹을 때 여러분 재료로 대주지 않고 벽돌도 찍으라고 막 그러잖아, 그죠? 집을 제공해 주지도 않고 너희들이 다 공급해서 스스로 만들어서 하루에 몇 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려는 것은 그 고난 속에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뭐하여 냈어요? 건져내셨다. 구원해 내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을 고백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끄집어냈던 그 하나님의 심,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환난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던 그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그래요.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키고 6절에 가서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며 10절에 가서는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도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할 때도 과거에 했던 투표를 한번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선거를 할 때마다 앞에서 내가 선거했던 것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그냥 그 선거에 함몰되어서 또 똑같은 사람을 또 뽑아.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하지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봤으면, 앞에서 경험을 했으면 거기를 뽑아주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다 잃어버리고 또 뽑아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아, 1년 지나면 저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또 나 뽑아줄 건데 뭐 걱정해. 지금 욕먹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선거하기 1년 전에만 내가 그들 편 들어주면 다 저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고 다시 나 찍어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내셨던 그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늘 그 믿음을 뭐 할 것을 얘기해요? 고백할 것, 시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늘 주님을 시인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의 그런 아름다움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그는 주님을 의심했어요. 주님을 의심했지만 주님을 만나자마자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마음으로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 신앙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신앙의 고백의 사람들이 그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시인하고 꺼내놓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소유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도요, 함께 사람들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 품고 있다 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는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꺼내놓을 때, 그럴 때 그 감사는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어, 그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내 말에만 있어 라는 것이 감사는 아닙니다. 감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나아가는 그들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더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이 안에 쟁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는 그 감사의 주인공들을 더욱 복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감사에서 출발하고 감사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나 삶의 중심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하는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 속에서 감사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넉넉하여지리라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 우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따져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었어요.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어야 할 것도 필요하고 내년을 위해서 새로운 씨앗을 준비할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죠? 얼마나 그 거둔 열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중에 너희들이 열매를 거두면 먼저 하나님 앞에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서 또 다른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돕고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 도운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는 사실 또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12사도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는 그의 삶에 어느 사도보다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나누고 살아간 그러한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칭찬받는 사람으로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고백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바라기는 첫째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그 은혜, 또 삶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럼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을 한번 기록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의 기도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감사가 뭘까? 내게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을 통해서 이 사순절 절기의 이 시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고 귀한 일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